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을 본문으로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 영어로 Who do you belong to? 당신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5 손가락이 함께 자신이 최고라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엄지는 너희들 최고를 어떻게 표현하지? 바로 엄지척이잖아. 내가 그리고 손가락 중에 제일 굵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검지가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우리 몸에 소중한 존재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가운데 이 중지가 말합니다. 내가 우리 5 손가락 중에 제일 중심에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우뚝 솟아 제일 길잖아. 그러니 너희들 내 앞에 잠잠해야 돼. 그러자 네 번째 손, 여러분 무슨 손가락입니까? 약지라고 그러죠. 너희들 결혼반지 어디 끼요? 결혼반지 바로 이 약지에 끼잖아. 얼마나 소중해? 이거 없으면 어제도 우리 주인이 이거 끼지 않았다고 와이프한테 얼마나 혼나고 맞았는지 몰라. 이제 모든 눈길이 새끼손가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잠잠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손가락이 말합니다. 그렇지, 뭐 내세울 것이 뭐 있다고, 그래서 말 못하는 거지 라고 수군대었습니다. 그러자 이 새끼손가락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없으면 다 병신되는 거야. 요즘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마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각자 다 중요하지만 이것 중에 하나만 빠지면 손은 온전히 일을 못하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귀한 것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면 되는데 서로 상대방을 내리고 자기를 높이라니까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다툼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들 혹시 여자분들 중에 미국 영어 이름으로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녀의 이름에 클로이 있습니까? 바로 이 클로이가 근로에 이
헬라에서 나온 이름이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글로에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도가 있었는데 그의 집에 속한 일꾼들이 사업자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글로에가 전하라 하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싸움의 내용을 1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교회 내에 네 개의 파벌이 형성되어서 서로를 향하여 다투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며 아볼로며 게바며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말했는가?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나왔는지 배경을 알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달 전에 사도행전 18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설교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힘을 써서 애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수십 명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저희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편지로 읽으면 와, 이렇게 글이 묵직하고 내용이 있어 보이는데 직접 그 몸으로 바울을 대보니까 몸이 너무나 약하더라. unimpressive, 볼품이 없더라. 전혀 감동이 끌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늘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도 하는 그런 중한 병에 늘 시달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몰골이 unimpressive, 별로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의 말이 시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도무지 말 전달이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졸리고 전혀 어떠한 가치도 없는 너무나도 낮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바울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초창기 성도들이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6개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파송교회인 안디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한참 뒤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이아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간 곳이 어디라고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는, 오늘날의 그리스는 당시에는 북쪽은 마게도니아, 그리고 중남부 지역은 아가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야의 캐피털 시티, 바로 수도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다는 것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고린도로 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중에는 정말 지식이 아주 출중하고 깊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지식을 아주 조리 있게, 알기 쉽게, 명료하게 그렇게 풀어내지 못해서 그분이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꼬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야는, 이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폴로는 철학과 성경에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는 수수학에도 탁월했습니다. 수수학, 레토릭이 뭡니까? 어떠한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풀면서도 아주 쉽게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아름답고도 명료하게 전하는 그런 방식이 수수학입니다. 이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 지식과 함께 수수학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성경을 펴서 깊이 이야기하는데도 귀에 쏙쏙 들어가고 그와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볼로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볼로가 또 다른 일로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누가 오느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생들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우리들은 베드로의 제자라. 여러분, 게바란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란 말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반석을 표현하면 바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바 곧 베드로의 제자들, 우리는 그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사도 중에 대표입니다. 그러니 벌써 베드로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전한다니까 그 자체가 이미 authority, 권위가 있고 그 자체가 이미 정통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권위와 정통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 정말 소중하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또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7장 그리고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거기에 성령의 특별하고 신령한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마다 은혜 받는 스타일이 각각 다릅니다. 바울처럼 비록 어눌하고 그 말은 시원하지 않지만은 그분의 진솔된 예수 닮은 삶을 통하여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아볼로처럼 정말 탁월한 성경 지식과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어떻게 저것을 저렇게 알기 쉽게 비유로 귀에 쏙쏙 박히게 말을 가는 그런 탁월한 설주자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치 베드로처럼 권위와 정통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파처럼 성령의 뜨거운 은혜 체험을 사모하면서 정말 그러한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안에 우리 장로교처럼 조금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펜티코스탈 오순절 교회처럼 순복음 교회처럼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며 어떤 말씀보다는 그 체험 중심의 뜨거운 신앙생활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예전 중심의, 어떨 때는 조금 카톨릭에 가까울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국 성공회나 루트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너무 좋다고 해요. 그것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다르게 은혜를 받더라도 그 다른 방식으로 은혜 받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상호 존중하며 서로를 형제자매라 인정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장로교회만이 정말 정통이고 진리고 감리교회 오순절은 잘못됐다, 여러분 그분이 주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는 스타일은 다르고 어떤 신앙 고백의 어떤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한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은혜 받는 방식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목회자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방식만이 유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자기 영적인 우월감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랑, 자기 높임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러한 갈등과 다툼, 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높임,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 그리고 자기 성취에 초점 맞춰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은혜 받는 방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는요 주일 설교만으로는 은혜가 안 돼갖고 꼭 주중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아, 신방은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정말 한 2년 전에 어느 가정을 신방했더니 이분은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희성 목사님 아세요? 저는요 그분 설교 안 들으면요 한 주가 헝해요. 그러시냐고. 저도 유 목사님 존경하고 그분의 설교를 한 1년치 한번 들어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왔더니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이민 왔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섬기셨던 돌아가신 이원상 목사님 통해서 저 예수 믿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제가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솔직히 이야기하고 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예전에 이원상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하도 이원상 목사님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솔직히 좀 지루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신 학자인데 말이 좀 어눌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뭘 통해 은혜 받냐 했을 때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이원상 목사님의 경건한 모습 보고 은혜 받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분 설교할 때는 졸고 그분이 손잡아주면 눈물 글썽하면서 은혜 받고 돌아왔다. 제가 그 어르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게 진짜 너무 존경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름은 안 알려졌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일이에요. 제가 복되도다 주의 백성이요. 여러분 서로 선호하는 설교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은혜 받는 자에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시선이 어디로, 누구에게로 향하고 멈추어야 하는 것인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그 설교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쓰신 수단이요, 오직 그가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씩 둘씩 자기를 죽여가며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 안에 채워나가는 이 삶이 진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4개 분파가 있었다고 했지요. 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은 의역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I follow Paul, I follow Apollos, I follow Kepha, Peter, 베드로. 나는 바울을 따르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나는 게바, 베드로를 따른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은 그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가 전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인간 설교자를 따르며 높인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표현 들어봤죠? 견월망지라. 우리 박미화 자매님 눈길이 이 단어에 확 와닿았을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볼견자 달월자, 달을 바라보라. 그리고 뭐하라? 망지, 이절망자, 손가락 지자. 손가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잊어버리라. 여러분, 손가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되는데 달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봅니다. 그러면 달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가장 잘 번역을 했습니다. I am of Paul, I am of Apollos. 나는 바울의 것이고, 나는 아볼로의 것이고, 나는 게바, 베드로의 것이다. 이 표현이 왜 문제냐?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 내 건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부터는 그 말이 틀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성격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치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짐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치려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값지불하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건 하나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지불하면, 값을 치르면 이 물건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바로 값을 지불한 여러분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십자가에서 값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렇게 죄산받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란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이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세례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있지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Baptized into the nam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 의하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양도되었다, 이전되었다,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받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프티즘은 밥티조라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빌려온 단어이지요. 베프티즘, 밥티조의 의미가 뭐냐? 바로 immerse, 물에 잠그다, 담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오래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물 위로 휙 올리면 어떻습니까? 호흡을 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뭐냐? 바로 베프티즘, 세례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이미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까?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통용되던 성령 세례의 개념은 성령의 놀라운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은사를 경험하고 신령한 뜨거운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물속에 잠겨서 죽고 다시 일어나 사는 것을 형상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삶은 죽이고 온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의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여 오늘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중심이 된 나의 삶 죽이고 나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던 내 말을 죽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쑥불쑥 내가 영광받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서 그것 때문에 삐지고 상처받았다고 하던 그 내 옛사람 죽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 높임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성경받고 기쁘고 그들이 성장한다면 주여 할렐루야입니다. 주여 바로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이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바로 복음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닮아가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 복된 주일 예배와 또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또 내 안에 있는 모습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주인 되든 내가 높임받고자 하든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은혜받고 성김받는 그 일로 만족하는 진정한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 이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값어치가 내 삶 속에 펼쳐나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성찬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